우리가 주일날 드린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일주일간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이 약속으로 잡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잡는 것을 언약이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잡혀지는 거죠. 그 말씀 내 마음에 잡혀질 때에 그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힘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과 어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게 없으면 그냥 주일날 예배가 그냥 한 주간 한 번 드리는 주간 행사, 그냥 행사 중에 하나죠. 그런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연중에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뭐라 앉아 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라고 이야기하죠. 나. 이 창세기 3장의 그 사탄이 뱀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인간을 넘어뜨렸던 그 사건인데 거기에 가장 어떤 그 사단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화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빌미를 제공했달까요? 그런 여지가 뭐냐면 이 나라는 생각이라 나. 그래서 나 중심이 가장 중요한데 나 중심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굉장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 형상하셨던 우리는 굉장한 지혜와 능력과 힘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셨고 그 미션, 그 말씀, 그 축복을 주셨고 그것을 누리는 현장이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삶의 현장 에덴 동산의 현장을 이 사단이 뺏어가 버렸잖아요. 놓쳤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나 한 가지 약속만 지키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정복과 다스려라. 근데 한 가지만 뺐어요. 한 가지만. 이걸만 지키자. 그게 이제 선악을 따먹지 말라 그런 말인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했던 말은 그걸 다 맡겼다는 것은 우리를 인정했다는 것이고 우리를 신뢰했다는 것이고 한 가지만 근데 그것만 먹이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기와의 관계는 이거 끊지 말자. 관계를 맺어 떠나지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의지, 자유를 주셨지만 한 가지만큼은 약속을 지키자. 서로 떠나지 말라.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그런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죠. 약속 안 할 수 있지만은 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관리해 주셨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죠. 만약 인격이 없는 관계라는 것은 주종 관계거든요. 주종 관계. 노예와 주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와 주인, 주종 관계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인격적인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고. 잘 줬네. 그래서 제 자아 의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자아 의식이 어떤 속에서 그게 참 축복이 되는가 하면 그 자아 의식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 자아라는 게 굉장한 축복이고 행복인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떠나버리면 그 자아라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애버릴 관계를 떠나버리면 이 자아라는 것이 잘 될 것 같고 잘 할 것 같고 합니다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쭉 역사 보면 그렇죠.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사 그렇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 보면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굉장히 하지만은 결국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결국 바벨탑을 쌓아도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은 잘 될 것 같지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뭐냐? 나 중심이라 나. 이 나라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이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안 들어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잘 들어오지 않아요. 좀 잘 이해하시고 이 하나님 안에서의 나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밖에서 나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가장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요 이 한없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딱 죽음 앞에 서면은 그 잘난 것이 꺾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람의 문제가 뭐냐? 천년만년 살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안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늘 고집하겠죠. 지난주에 때 유튜브 때 보다 보니까 하용조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암으로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뭐 암 수술을 6번인가 했대 6번 만들. 그래도 계속 살고 또 살고 그래서 자기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메시지가 그러시는데 그분이 그 중에 하는 말씀이 이게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6번이나 계속 죽음의 고비를 이렇게 넘기고 보니까 참 인생이 어떻더라 뭐 그런 얘기 하면서 기억나는 딱 한마디 결론 한마디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맞죠?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권자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잠언 18장 1절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진짜 망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삶을 질 수밖에 없고.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이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어떤 자녀는요, 어떤 사람 그래요. 부모의, 자기가 10대 때 어릴 때 부모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이 딱 바뀌어가지고 인생이. 그래서 고백하는 게, 내가 옛날에 누구 엄마 그 한마디 때문에 이런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누구 사람 이렇게 잘 관계하다 어떤 사람 한 마디 딱 듣고 딱 이렇게 무너지고 망해져가지고 그게 이제 지속이 돼버리 평생. 그렇게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삶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 그 말씀하세요.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그 강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순간의 사건에 의해서 딱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동안 평소에 연약했던 사람보다 걷잡을 확 무너지면 뭐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그럴 때 자살하기도 하고 삶을 마감하기도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안전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망대 하나님을 망대로 삼고 견곤망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의인은 그래서 그리로 달려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 나아갈 때에 그 기도 집중이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막내 그 생사복의 주권자 전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그 기도. 그때에 우리가 안전하다. 안전하느니라. 언제 안전하냐? 우리 인생이 언제 안전하냐? 우리 현재 언제 안전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안전한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고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안전함 얻느니라 할 때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중요한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전도 집중이 뭐냐? 전도 집중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말씀 성취를 누리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아멘. 전도 집중이 뭐냐 할 때 결국은 성령의 역사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안전하지 못해. 절대 육신을 가지고 이때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인간의 안전하지 못한. 왜냐?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아멘.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더니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한다. 풍속을 따르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진노의 자녀, 진노 인간은. 하나님 알지 못하면 진노의 자녀로 누구에게 대상이 누굽니까? 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공중권 삼자가 뭐합니까? 에베소 6장 10절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정사와 어둠의 세상 중환자 그리고 정사와 권세자들을 움직인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공중권 잡고 정치가들을 권세자들을 움직여서 세상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풍습을 쫓아 만들고 문화를 쫓아가게 되고 세상 문화를 만들고 인간의 문화, 사탄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를 쫓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안전하지 못해요. 여호와의 견고한 망대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안전함을 얻는다 할 때 그 비밀이 뭐냐? 핵심 단어가 성령이에요.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할 때 안전한 거예요. 아멘. 많이 있다마는 간단히 정리해 본 것이, 자, 미가서 이 3장 8절을 보면은 성령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정의, 능력, 그게 있다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할 때만 주시는 그런 비밀이 있어요.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안전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보고 성전이다. 성령이 거는 성전이다. 그래서 6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하는 성전입니까?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청와대가 왜 청와대입니까? 대통령이 거하니까.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서 거하면 여기가 청와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그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다. 아멘. 성령께서 없는 자들은 예수가 저주할 자라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 토요일 날 보면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교회 그 주차 양보라고 이렇게 좀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차해 놓으면 제가 핸드폰 번호 보고 문자를 보내요. 주일날 오전에는 교회 행사로 말미암아 예배 행사로 말미암아 좀 그러니까 주차 양보해 달라 그렇게 문자 보내면 대부분 차들을 잘 빼주거든요. 근데 아주 오늘도 아직 차 안 뺐을 겁니다. 어제부터 차 안 빼는 애들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보면 거기가 교회 땅이냐고 막 그러고 못 빼겠다 그러고 해서 그러니까 교회 땅 아닌데 양보를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자꾸 못 하더라. 그래서 아니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있는 날만 그렇게 좀 부탁을 하는데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혹시 당신이 만약에 가게를 한다 그러면 그 가게 딱 전문 앞에 내가 차를 갖다 딱 대놔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왜 안 되면 어디 한번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다고. 이게 양보에 대한 그게 안 해요. 양보를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욕까지 막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뭐 단생 안 하죠. 뭔 생각하냐면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혹시 살아계신다면 그런 생각하고 그냥 여기까지 목에 올라오는데 말이 올라오는데 얘기는 못하고 그냥 참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너는 참 복받긴 글렀겠구나 라고 말하려고 욕구리 올라오는데 얘기를 못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아멘. 역사한다니까요. 흑암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한다니까요. 보세요. 그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6절에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확인해 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신령한 무당한테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지 안 거하시는지. 그들은 아주 잘 알아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신령한 문항을 알아보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확인하지 않든 믿습니다만은 확인하지 믿는 게 더 복된 거겠죠. 잘 안 믿어지면 확인해 보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할 때만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내 삶이 만족과 안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왜? 성령께서 나를 내 마음 평안 주시거든요. 예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앞뒤로 가면 너 보혜 성령에게 주리니 그가 오면 너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약속하셨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 생각하게 하시고.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평강의 축복을 누리죠. 사람이 불안하고 막 그냥 염려, 걱정 막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인가요? 말하지 26절인가? 성령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을 탄식으로. 아멘. 성령에서 내 안에 관한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그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인생이 언제 안전하냐? 그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할 때. 거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게 승리하는 안전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습바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면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에 임하면 그때에 뭐 임할 때에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돼요? 증인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시작해가지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되는 그 비밀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에 권능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땅 끝까지 가는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 보게 되느냐? 언제 성령 역사를 할 때에 언약 잡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으라 말할 때 그 의미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고 하나님 이 말씀 성취하게 앞서서 성취된 삶이 되게 앞서라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그 말씀 잡은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신비주들은 막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오순절 계통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한때는 막 했잖아요. 막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 충만한 거다. 방언의 은사 받아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주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 안에 성령 인정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자에게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은 자가 그 말씀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사실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그것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취할 수가 없는데 내 힘과 능력 할 수 없는데 내 힘과 능력 어떻게 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겠습니까? 땅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건강, 경제 그게 그게 잘 됩니까? 세상에 돈 안 벌고 싶어도 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건강하지 않고 싶어도 병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성령의 역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을 때 성령 충만 사도행 1장 8절 언약 붙잡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충만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골몇 번 얘기하는 게 뭐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라.
아멘 별로 안 하시는데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내 인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입술의 말씀을 내 인생의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 입술의 말씀을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성취될 약속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잡으라 물으면 말씀은 약속 약자잖아요. 말씀을 약속으로 잡는다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 없고 나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계약은 서류를 통해서 문서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신 계약의 계약서가 뭐냐?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우리의 계약서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받아들일 때에 성취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돈을 빌릴 때 말이지 우리가 계약서 쓰잖아요. 돈 모을 때. 그 계약서 쓸 때에 나중에 이 사람이 약속대로 안 지킨단 말이에요. 이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그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계약서 잃으면 사람이 양심적인 같은 사람은 그냥 준다면 받겠지만 나쁜 사람 같으면 계약서 쓰면 안 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받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받습니까? 물론 힘으로 때리는 표대가 근데요 계약서가 딱 있으면 받아요. 계약서도 못 받고 계약서 있으면 그 계약서 가지고 법정에 가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몰사든지 뭐 월급을 압사든지 해서 우리가 받아내야 되거든요. 강제로 받아내요. 그 효과가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 받을 때에 계약서를 한편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계약서를 내게 주지 않았어요. 근데 계약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모르고 막 가만히 잊어버려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 믿는다고 주에 믿는다고 막 아무리 그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니까 막 떼쓰고 애쓰고 막 금식하고 그냥 불쌍히 좀 주기도 하고. 그 뭐 그렇습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안 주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의 복음 언약 잡으라 그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의 의미를 특히 가장 잘 알아야 돼요.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세계의 언약을 딱 잡았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처럼 돼요. 요셉이 어릴 때에 말씀 딱 들어갔잖아요.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딱 잡은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걸 간직하고 있으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왜? 다 과정이에요. 과정. 총리가 돼도 괜찮아요. 교만하지 않고 노예가 돼도 좌절하지 않고 감옥에 가도 절망하지 않고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다 과정이니까. 무슨 과정이에요? 세계의 복음이라는 과정. 쌀 장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요셉이 복음 전하는 그 목적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약속 붙잡을 때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초중고 시절에 그 언약이 딱 내 인생에 약속 잡혀진다면 여러분 렘넌트 인생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세계의 복음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다 과정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힘들고 핍박을 어렸든지 뭐든지 뭐 건강 어떤지 다 언약 붙잡은 사람이 그게 다 과정이라니까요. 말씀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문제가 와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와도 평안할 수 있잖아요. 왜? 지나가는 거니까. 목적은 따로 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갈등 가운데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야 하고 힘들어요. 아멘. 그러나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힘든 만나도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냥 거기서 충성하고 감사하면서 복음 누리고 다 지나갈 거니까. 승리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마지막에 결론 나는 거잖아요.
중간 평가 가지고 인생을 논할 수는 없잖아요. 뭐 중간에 뭐 잘 됐다고 막 또 중간에 뭐 못 됐다고 막 그 필요 없어요. 인생은 결론은 마지막에 나는 거다. 언제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부름 받을 때 그때에 우리 인생이 평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뭐냐 할 때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승리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성령께서 현장에 역사할 때 우리의 현장이 안전한 현장이 되는 거예요. 자, 안전함 얻느니라의 제목을 갖고 잘 이해하시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내 자신은 정체성,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할 때 내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고요. 내 인생 전체를 놓고는 성령 인도를 받을 때에 온전한 거예요. 그 성령 인도는 말씀 붙잡은 자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실제 업의 현장, 삶의 현장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현장일 때에 가장 안전한 축복된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된 삶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 이 요셉이 바로 앞에 있을 때에 바로가 요셉 보고 한 말이잖아요. 야, 넌 참 하나님의 영에 참 감동받았구나.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구나. 그러니까 이 천하의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바로 왕이 그 요셉 감옥에 있던 죄수잖아요. 감옥에 있는 죄수를 보고 그렇게 칭찬한 거예요. 아, 너는 참 하나님 함께 하구나. 그러니까 그 천하의 바로 왕이 그 죄수인 요셉 보고 야, 뭔가 대단하게 본 거 있죠. 그러니까 믿으니까 맡겼어요. 뭘 맡겼습니까? 이 나라 살을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꿈을 잘 해석했잖아요. 7년 동안 흉년 들고 풍년 들고 하는 것. 그래서 풍년 됐을 때에 곡식을 다 젖어놔가지고 힘들 때에 준비된다. 그렇게 딱 해서 해석하니까 바로가 네가 해 그럼. 그게 이 요셉이 다 권력 힘을 가지고 이 풍년 될 때 이 다 이렇게 창고 짓고 지적지고 창고 짓고 쌀을 다 저장했단 말이에요. 흉년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난리잖아요. 그때 이제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 역사 보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어릴 때에 청소년 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붓비를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목동 시절에 목동 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름만 부고 갔겠냐?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과정도 설명했겠고, 하나님 듣기는 그것도 얘기했겠고, 그리고 사무엘이 뭡니까? 선지자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단 말이에요. 그런 다니엘의 말씀도 좋겠고, 그리고 이 메시지 할 때 민생에 대해서 쭉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메시지 할 때 늘 오늘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하는 것처럼 인생 놓고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말씀 받고 성령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그 다윗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 속에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장인어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 뭐 아들이 반란하고 뭐 신하들이 어쩌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성전 준비를 다 마쳐놓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잖아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승리한 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에 보면요, 다윗 사도행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신약성의 사도행전을 보고 우리가 뭐라죠? 성령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 다른 말을 성령행전이거든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잠깐 추려봤는데요. 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베드로 성령에 충만하여 누구 앞에서 제사장, 바리새인, 제사장 그런 모든 사람들 그 대제사장 그 종교인들 앞에서 이 한낱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확 그냥 이치거든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께서 막 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4장 10절에 결정적인 한마디 하죠. 천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주시옵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에디오 내실 만나잖아요. 그때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빌립더러, 그런 필요, 성령이 빌립더러. 그리고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한지라. 성령께서 현장 역사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 환상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 앞에서 얘기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할 말을 딱 주시는 거 있죠. 또 12장 7절에 보면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 나오잖아요. 그때도 역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는 누구냐면 마술사 엘르마거든요. 이 마술사 엘르마가 이 바울이 헤롯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마술사가 방해를 막 하는 거예요. 방해를 막 하니까 바울이 그를 주목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뭘 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내 눈을 이 시간 내 눈을 멀지어다 눈을 못 뜰지어다 보지 못한다. 그렇게 명령해 보니까 박수가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여 명령하니까 그대로 돼버리는 거죠. 사도행 1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성령인들을 잘 받은 바울이 마지막에 20장 20절 23절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0절 23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이끌려면 예수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기와 나의 주일께 받은 사명 곧 하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자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울이 가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다. 그러나 그래도 인도를 받아 가는 거죠. 성령에 매여 간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보면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도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살피니까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고 생각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들을 때에 그러면서 마지막 28절 뭐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참선인데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성령은 완전한 영이요 창조주 처음부터 나중 다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를 놓고 하나의 뜻을 놓고 하나의 영광 나라의 뜻 그 나라를 놓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선을 이루는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아멘. 자, 그래서 결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 안에 내주 임재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충만하고 인도받는 것이 우리 업의 현장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삶의 현장에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이 성령의 역사 존재를 모르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 살아요. 매여 살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이 한 주간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힘이 회복되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 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확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은혜의 길을 주변에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